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 이번 산상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아멘. 저는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라 기억나십니까? 저는 이번 산상기도회를 통해 저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단이라는 이 영어의 뜻은 다이그노시스라는 영어의 뜻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라는 뜻은 철저히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산상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영적 진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정말 철저한 회개와 진실된 회개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정욕과 탐욕을 내려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저에게 화목과 인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성경의 삶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주님께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번에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면서 제가 아직도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왜 야곱이 떠올랐을까요? 지난주 설교에 등장합니다. 설교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도 정말 그 이름대로 빼앗고 탈취하고 속이는 자였는데 그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그 백성을 이루잖아요. 그가 진짜 많은 걸 얻었지만 또 그 라반과 그 형제들이 죽일 것 같을 때 야반 도주하고 고향 가까이 왔는데 에서 형이 이제 옛날에 나를 속여먹고 간 이놈이 온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오잖아요. 이제 절대 위기. 그때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 처절히 기도하죠.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하는데 여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환도뼈가 이게 부러지겠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철저한 기도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 속이는 자에서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기도하며 바뀌는 거예요. 그 위기가 왔을 때 한탄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바꾸는 거죠. 아멘? 네. 근데 뭐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제 기억나셨습니까? 아멘. 그 야복강 강가가 정말 구산동 비전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 이런 위기의 상황에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어 주님을 만남으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야곱은 다른 아들보다 노년에 얻은 이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지만 장자의 르우벤의 만류에 다행히 죽이지 않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또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형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요셉의 옷을 숫 염소의 피로 적시고 야곱에게 가져가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 억울하게 재수가 되었지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이 애굽에 지금 미국보다 더 강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7년의 풍년으로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 흉년 때문에 7년의 흉년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흉년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리어 이르되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어리둥절했어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이 말을 야곱에게 들려주고 또 바로 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만나고자 하는 싶은 마음에 엄청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의 헤브론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들떠있을까요? 그런데 누구보다 서두르고 재촉했을 야곱은 모든 식솔들과 가족들을 다 이끌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 중에 어딘가에 도착하더니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춥니다. 여러분 지금 그 누구보다 가고 싶고 정말 간절한 이 야곱은 왜 그곳에서 멈추었을까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러분 브에세바라는 이 브에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브에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브에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의 경계에 있습니다. 브에세바는 첫 번째 맨 아래 보시죠. 지금 중간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왔습니다. 브엘세바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피해 떠돌다 우물을 발견한 곳이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곳, 또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여 거처 가운데 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거주했던 곳입니다. 이제 이 브엘세바만 지나면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정말 간절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멈춰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보셨듯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빼앗는 자, 탈취하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은 예전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 또 자식을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바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변했습니다. 주님을 확실히 만남으로 변했습니다. 아멘. 더 이상 빼앗는 자가, 속이는 자가 아닌 자신의 정욕과 탐욕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 생각과 뜻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처럼 깨닫고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야곱처럼 아주 중요한 순간을,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지만 안 하고 놓치면 후회하고 아쉬울 것 같은 일인데,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원하시지 않는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진행하던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은 서두르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서,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똑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또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볼 때 아들을 보러 가는 것이 어찌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일일지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일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라는 야곱의 영적 성숙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왜 기도를 하라 할까요? 왜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자고, 철저히 회개하자고, 손바닥에 기도 제목을 쓰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셔 말씀하셔요. 창세기 4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영어로 표현하자면 Visions of the Nigh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1대1로 만날 수 있는 한밤중에 찾아오시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면 쉬고 잠이 들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며 울부짖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찾아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올바른 선택이 서지 않을 때 우선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진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브엘세바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교회나 비전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46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지시죠?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은 아들을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까봐, 너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이곳을 지켜라 라고 하실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하셨으면 떠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온 가족을, 또 가축을 다 데리고 다시 집 헤브론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 초조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지쳐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에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며 야곱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당신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또 다시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같이 올라올 것이라는 언약을,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기라 하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라는 것을 허락하셨기에, 그리고 그 허락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약속을 주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6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정욕과 탐욕대로 살던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주신 이스라엘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승리자, 정복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영적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한 사람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성숙한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들이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늘에 속한 것들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전에는 사랑의 대상이 자신이나 세상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우선순위가 바뀜으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전에는 회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영적 성숙해집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한 사람들은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주인의 자세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바뀝니다. 이 땅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자기의 재물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한 소유를 적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제발 100억, 1000억 움직이는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나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주십니다.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거라고 착각할 때, 재물은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재물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함께 읽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여 그것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아쉽게도 성경적 기준이 해이해진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백한 죄의 행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세상에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사회학자, 교수라는 사람들은 죄를 미화하고 있으며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문화가 다른 것이므로 문제없다, 이 문화를 받아들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악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는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 당신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영적 진단을 받으십시오.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진실된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를 내 상황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안 하고 싶을 때 따라 선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안 하고 놓치며 후회되고 아쉬울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우선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을 때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여러분의 브엘세바로 나아오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혼돈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욕과 탐욕이 우리를 혼돈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비추어 해석하게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이 세상의 가치가 더 좋다고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두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정말 끊임없이 매일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상강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특히 우리 중고 청년들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에서 옆에서 눈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주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하며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구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찾는 것을 찾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가능한 모든 방면에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세상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감스럽게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세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산상기도회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타협하고 있구나. 나도 나의 정욕과 탐욕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름답고 즐겁고 사모하는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름답고 즐겁고 정말 내가 사모하는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없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가던 길을 잠시 멈추시고 재정비하여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세로, 태도로 예배를 드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있다면 그 브엘세바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에 따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목표를 버려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감정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대로 살지 않고 나의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브엘세바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